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집에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한 시간을 잘 보내다가 아프기도 아팠지만 잘 시간을 보내다가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되니 마음의 기쁨이 너무 크더라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보여지는, 수화가 어려운데 보여지는 이 수화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2주 동안에 고민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혹시 세례 요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3장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지 처음으로 성경책에서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도 알고 있죠. 그 정도로 요한이라는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자기가 가진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구주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예수님과 요한이 만났던 장면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말렸죠. 내가 오히려 예수님에게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게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3장에서 이렇게 처음 등장하고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었죠? 11장입니다. 11장에 두 번째로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을까요? 그때 그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좀 조언을 했는데 이게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거든요. 조언한 내용이 뭐냐면 그 동생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그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가 결혼을 했거든요. 형이. 이거를 두고서 이제 요한이 직언을 했죠. 이 왕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지 않죠. 결국에는 잡아다가 옥에 가둬둔 상황인 거죠. 옥에 가둬뒀는데 자기의 마음 같아서는 바로 사형을 시키고 싶은데 지금 자기는 이 지역을 임시로 맡아서 다스리는 분봉왕이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밀란이 발생하면 자기는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란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이 요한을 옥에다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가 됐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죠. 3년이죠. 근데 요한이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지금 11장에서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약 1년. 1년 정도를 감옥에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이 제자들이 있거든요.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1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들었어요. 듣고 들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3절에서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뭐였죠?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냐?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요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을까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누구 다른 사람이 다 흔들려도 요한만큼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4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때문에 요한의 마음이 흔들린 거거든요.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1년 동안 두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된 거니까요. 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4장에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게 되죠. 잘 아는 유명한 시험 패스하겠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게 되고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했던 사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일들이 처음에 시작이 돼요.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의 특권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4장부터 10장까지 계속 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회당에서 가르친 내용이 뭐냐? 뭐라고 말하냐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라는 말을 하시죠. 또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내라라고 하시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뭐죠? 함께 10리를 걸어가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과 맞지 않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그런 일들을 4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5장에서는 또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야기하시는데 그 당시 상황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요한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뭐라고 했죠? 들었습니다.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궁금하니까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처음 질문이죠. 요한의 처음 질문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 직설적이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 한 14장 정도에 가면은
결국에는 이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얼마 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이분이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과 자기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자기조차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흔들린 이유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기의 기대하고는 맞지 않았잖아요. 요한의 기대는 적어도 모세처럼 아니면 엘리야처럼 왕을 만나서 해결해 주길 원하는 그런 구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는 헤롯 왕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눈이 틀렸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죠. 제자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었죠?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며 병자가 깨끗해짐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요한이 모르나요?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이거는 원래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제자들을 보낸 건데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전하라고 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행했던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제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그 성경책을 읽다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보면은 캡처를 해둡니다. 캡처를 해둔 것을 모아서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사회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과도 거의 비슷해요. 나는 이런 말투,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느껴요. 지금 요한은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네가 보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고 너에게 보여진 오늘 말씀 제목이죠. 보여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라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늘 그래요. 내가 기대하고 오늘날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빨리 코로나 잡아서 없애주시고 경제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잖아요. 그런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을 보라라는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요한이 이 모습을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게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실망이 돼요. 그렇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니까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요한이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요한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첫 인상이 있죠. 하지만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모습도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서 수정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도 우리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요. 요한도 그랬잖아요. 구주,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쵸?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예수님 모습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바꿔야 됩니까? 만남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안에 만들어 둔 예수님의 모습을 수정해 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부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도 그랬고 12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때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겠습니까? 자기가 기대하던 왕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결국에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뭐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가운데 실족했잖아요. 자기가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절망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의 예수님이 필요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상담가로서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해방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혁명가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필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모습은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고 영생을 주길 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 있죠? 이번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질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은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질지, 내가 좋아하는 밑줄 그은 말씀들 말고 말씀 통독을 해나가면서 나에게 보여질 예수님을 한번 기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아파하고 누워있으면서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기대하는 모습 정말 있거든요. 지금 몸이 심하게 아파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제 평생에 이렇게 심하게 아파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진짜로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뭐겠습니까? 당연히 내일 빨리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생기니까 빨리 낫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몸이 회복이 되고 읽으면서 나에게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우리들에게 이번 고난주간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보여질 예수님에 대한 소망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 스스로 깨달아질까요? 아니겠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부터 알아본 것은 본인 능력이 아니었고 성령님의 도와주심이었던 것처럼 오늘 날도 마찬가지로 내가 읽었던 말씀을 억지로 탈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오늘날 나에게 보여주실 모습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게 정결함의 첫 번째 단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결함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수정해 나가는 거, 이게 정결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주간을 진짜로 맞이하게 됐을 때 정말 순결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찬양인데 다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은 나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정말 우리들에게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원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것들을 선물로 주길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을 그런 모습을 통해 만남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은 교제와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보여주시는 모습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길 원하시는 참된 예수님의 모습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예수님 모습을 기대하며 나가기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